네. 자, 오늘은 광야를 통과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파종할 곳도, 씨를 뿌릴 곳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없는 것 투성이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것뿐인가? 저축할 돈도 없고, 노후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차도 없고, 보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끝없이 처량하고 끔찍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 절망적인 광야에서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거닐면서 그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광야도 즐겁고 기뻐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에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주님을 기뻐하겠노라. 즐거워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이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결코 그 40년 동안 배를 굶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에 당신께서는 그들을 지도하시고자 당신의 선한 영도 주셨고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영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을 수 있는 만나 이전에 주님께서는 선한 영을 주셨다. 이 당시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하는 그 계명, 율법을 미리 알려주셔서 가르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율법이 먼저 그 다음에 만나를 준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벌어 놓은 뒤에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 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리어 그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광야에는요, 강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다 한 가지, 바로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9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마라의에서 자리를 옮겨 엘림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림에는 12개의 물의 원천들과, 자, 12개의 물의 원천이 뭡니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거기서 진을 쳤더라. 자, 엘림에는요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요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듯 광야에서는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여종 하갈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없었을 때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베르셰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으니, 자,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관목 중 하나 아래에 두었더라. 이제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서 화살 사정거리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엄마가 저 앞에서 울자 이제 이스마엘도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열어주어서 운물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운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모자는 바로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얼마나 또 뜨거운 곳입니까? 피할 만한 그늘이 눈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늘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어땠습니까?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당신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자비들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저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길에서 이끌었나이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과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었나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 이 신들을 따라가서 범법들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격노하셨지만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은 더위에서 낮에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막의 낮의 기온은요, 최고 온도가 43도에서 49.5도까지 되고요. 밤에는요, 영하 18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자, 한낮의 더위는요, 그늘로 피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거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밤에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수로운 소리냐고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낸 사람이나 또 높은 산에 등반하는 등반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쓸려가지고 상처가 난답니다. 결국은 그것이 부어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답니다. 걷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지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 진정 40년 동안 당신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부양하셨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옷은 낡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은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발이 불어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발이 견고하게 그들을 발을 싸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에는요. 너희의 신발이 너희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신고 다녔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서울에 그 한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좀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신발이 그게 한 4년 됐나? 5년 됐나 했는데 굉장히 안 신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신발을 신는데 앞불사 그 신발에 그 밑창이 있잖아요. 밑창에 고무가 달랑달랑한 거를 기차 타기 전에 발견한 거예요. 아,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도 이 얼마 안 되면, 몇 년 안 되면 그렇게 그냥 낡아서 경화가 돼가지고 그 밑창 부분에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의 그 신발을 닳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들의 옷도 발이 부러뜨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거기에는요, 어린아이, 노인들, 여인들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걷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광야에서 사는 것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는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다릅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만나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장막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다가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장막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슬만 내려도 그것으로서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85편 13절에 의가 그분 앞에 갈 것이요 그분의 발자취들의 길에 우리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들의 길에 우리를 세우시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왜입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통과하는 곳입니다. 무사히 통과하기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곡간을 지어서 거기서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나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번 퀴즈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세단, 멋진 스포츠카입니까? 아니면 이 사막 같은 데에서는 이 낙타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게 필요할까요? 아, 낙타가 필요하다. 어린아이도 대답했습니다. 이 스포츠카 이런 세단도 필요 없습니다. 왜? 광야는 돌만 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퀴즈를 보시죠. 자, 광야에서 어느 게 더 필요할까요? 이 정말 멋진 집일까요? 아니면 그냥 천막 하나면 될까요? 천막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지체해서 살 곳이 아닙니다. 천막처럼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어서 빨리 가고 다른 곳에도 피고 천막이 우리는 광야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걷는 그 여행자,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짐을 가져가야 하나요? 짐을 가득가득 실어서 저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 그냥 중장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여성처럼 가볍게 트레킹할 수 있는 그 배낭을 메고 가야 될까요? 가볍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지,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광야에서 통과만 하면 될 것을 왜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죽지 않고 빨리 거기서 통과만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구구장창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을 필요도 없고요. 그곳에서 멋진 자동차가 필요 없고, 그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황금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케이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곡간을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축복 타령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크고 무서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복을 달라 하고 황금을 달라 하고 은과 금을 증식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게 해달라고 하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집을 짓고 곡간도 늘리고 은금을 증식시키고 소와 양을 기르고 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 잠깐이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물질의 풍요함은 그것이 없다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시간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물질의 풍부한 복은 풍부함이 없다면 그때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풍부한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신 것입니까? 광야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거친 곳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함이 매우 큰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흥분했던 바로 그 기적과 이적들이 며칠이나 갔습니까? 단 3일도 못 갔습니다. 모조리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시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오.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바로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이 이 심중에서 나온 것이지 또 그것이 거짓말인지 거짓인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시는 중이라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으로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성도로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더 많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더 광야 생활을 더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또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이 징계하시는 것을 너는 너의 마음속에 숙고할지니라.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은혜와 자비,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만으로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딱 빼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성경에서 발췌한 인위적이고 조작된 하나님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보내진 장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사람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그래서 황량한 광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광야가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잠시 이 광야를 스쳐가는 여행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광야가 타국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곳, 잠시 거칠 이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이곳에서 쏟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적 생활에 접어든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만 한 광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여정을 떠나 홍해길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라.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라. 참으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아닌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광야의 여행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곳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살기에는 너무나 불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이 바로 욕심을 낳고 이것은 바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정욕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게 되려고 하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까
배낭에 아주 많은 중장비 배낭을 메고 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왜 광야에서 산으로 올라갑니까?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유하려고 하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오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생존 경쟁에 치열한 것입니다. 강한 것, 빠른 것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바로 이 광야를 우리는 순례자로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곳에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딱 한 분,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자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의 모든 길 가운데 걷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잘되게 하려고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모든 길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그리고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갔으며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발견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먼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 하나님, 바로 연단과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쓰러진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야만 꼭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곳에서 먹을 수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